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물 달라, 뭐 어떤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면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그죠? 뭐야 이 사람 그러면서 그냥 떠주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동문서답 할 때는 뭘 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는 것과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지금 부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한테 물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 이 여인으로서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나한테 물을 달래 놓고서는 야, 실제로는 내가 너한테 물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이게 뜬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죠. 네가 지금 우물물에서 뜨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물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래요. 진짜 깜짝 놀라겠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편 5이 있었던 거를 알지? 그런 생각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맞다.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분 점쟁인가? 그래서 이제 선지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내 과거를 이렇게 잘 아실 수 있냐? 선지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가만히 이 대화들을 보면은 정말 동문서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듯한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3절과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능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도시 그 가버나움을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주로 세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의 중심부를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길을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동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변길 쪽, 가이사랴 빌립보 쪽의 그쪽을 끼고 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나누었죠.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서는 무슨 정책을 쓴다고요? 혼혈 정책을.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와 그 인근의 성읍들에서 상류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소집을 해서, 야, 오늘부터 이사 간다, 짐 다 챙겨서 나와.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다른 지역의 땅으로 이 사람들을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죠, 강제 이주. 하루아침에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은 그냥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땅에 옮겨서 사마리아와 그 여러 성읍에 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서 민족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피가 섞이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 민족성이 약해지면은 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란의 근원을 없애려고 이 아수르 제국이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을 그 땅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그것을 왕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진짜 경외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으로서 그분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이제 혼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데 너무나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보다는 북쪽에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이요, 지금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나눠서 봤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도 어느 정도는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쪽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주를 시켜요. 갈릴리 지역은. 이 사마리아 지역도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이 계속해서 차지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비록 에루살렘에 있는 주로 이거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촌사람들이라고 되게,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이 이런 약간 비하하는 그런, 그러니까 촌사람이라 이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받긴 했어도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상태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땅 사마리아를 그냥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의 땅.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고 심지어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든가 갈릴리 사람들이 또 유대 지역으로 올 때는 직선으로 가는 그 경로를 가능한 안 가고 돌아가는 경로를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은 이 지역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불가피한 일로 왔다 할지라도 말을 걸거나 대면 가까이 오지도 않는 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유대인 한 남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에는 엄청난 장벽이 이미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관계에서의 그 장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장벽, 그러니까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벽을 두는 그런 장벽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영화 제목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하고 사실 동일시 여기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관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말씀에 그것이 오해하게끔 하는 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이 6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너무나 더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거의 다니지 않아요. 모침을 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18절에 어렴풋이 나오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 주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 때문에 이 여인은 남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서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뒤에 가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파할 때 너무나 익숙하게 간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 여인은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정황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창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창녀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암리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성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그 정도만큼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타당한 견해를 제가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 견해가 뭐냐면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율법상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또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의 형제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좀 이게 좀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쑥스럽고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 동생을 통해서 형의 기업을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을 남편으로 맞았는데, 근데 사실은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5번의 그걸 겪고 나서 6번째에 남편 아닌 남편을 맡고 있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여인이 있을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여인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남편 아닌 남편들이 죽은 건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봤겠어요? 저 여인만 만나면 죽어. 우리 말로 말하면 저거 막
아무튼 별의별 욕들을 다 속으로, 뭐 겉으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참 많이 욕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장벽을 치고 있는 이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과 장벽이 쳐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장벽이 쳐져 있던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홀로 오는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홀로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저돌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어째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막 제 마음속에서 났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어째라는 겁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니. 그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과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남편을 불러와서 그 남편을 보고 싶어서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하려면 이 대화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거는 그 말이죠. 너는 지금 다시 목마른 물만 마시고 있단다. 그러나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단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단순히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의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인이여, 너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 과거를 언급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다라고, 영원한 샘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때 기독교 강요를 꼭 읽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다른 교회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어떤 기독교 강요를 사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에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에 쭉 읽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시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시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한 우리 성경에서도 물론 기독교라는 게 성경을 바탕으로 쓴 책이니까 근데 성경에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이제 그 입학 시험에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 말씀을 말씀드렸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뭐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 인간이다 이런 표정으로 그럼 한번 외워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우다가 제가 좀 틀렸어요. 평소에 이렇게 잘 외우다가도 갑자기 면접에서 외워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외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떠난 자다. 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로 인해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네가 그 웅덩이를 파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웅덩이, 그것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네가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 얘야,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안에 그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이 잠겨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말씀하시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과거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웅덩이나 또는 우물이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웅덩이나 우물은 파야 되잖아요. 파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이것에 반해서 샘물이나 시내, 강,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고함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샘은. 시내는, 강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를 파는 인생입니다. 웅덩이가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샘물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며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나 대신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에요. 특히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냐면,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다라고 우리가 막 생각을 하죠. 불만족해. 근데 그 불만족한 원인이 뭐냐면은 아직은 내가 만족을 줄 만큼 아직 그 물을 다 충분히 먹어보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억 재산이 없어서 아직은 목말라. 나한테 100억만 줘봐봐.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보여줄게.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은 목말라. 하나님, 나한테 건강만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직장 한 번만 줘보세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제가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그것을 아무리 풍족하게 먹는다 해도, 아무리 풍족하게 갖는다 해도 그것은 다시 목마를 물일 뿐이다. 다시 목마른 그물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얘야, 넌 내가 없으면 목마른 인생일 뿐이야. 영원한 샘물인 내 안에 거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이, 그러니까 참된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참된 목마름이 없으면 거짓된 목마름으로 다시 목마를 그것을 찾아서 여전히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진리에 갈급할 수 있는, 진리에 목마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8장 1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하고자 웅덩이를 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채워질 수 없는 웅덩이를 의지하던 자들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날마다 목마른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목마른 인생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샘물인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욱 갈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인생임을 더욱 깨닫고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상중에 있는 김현철 박순덕 성도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